아가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의 내용으로 해요.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죠.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 모습은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죠. 시작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로서 우리도 참 주님만을 사랑해야 될 것인데 술람메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사병에 들 정도로 사랑했답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핑계를 대도 실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를 찾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뭐 어떻게 문제고 우린 참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술람메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왕을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영적인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만을 사랑하면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지 것인 줄 알고 자꾸 와도 찌벅거리고 옆에서 찝쩍거리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질병도 삶의 문제도 어려움도 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 우리가 인지를 안 할 수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전에는 영적인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목회자,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영적인 진리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피해가지고 세상과 이렇게 얼버무려갖고 자꾸 타협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본인 마음에는 이것이 야망이고 열정이고 뭐 하지만 그거 다 핑계거리고 본인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만으로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만을 원하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공격은 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있다는 건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은 그건 삶 가운데 그건 연단일 수는 있죠. 그러나 죄로 인한 공격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영적인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역자든 누구든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술람메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배워야 할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을 분명히 두어야 되죠.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주님만을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주고 거짓된 진리를 듣게 하고 거짓된 진리도 거짓된 말을 듣게 해서 속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밝히게 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누구의 고백일까요? 술람메인의 고백입니다. 5절 말씀은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져 오직 그만을 생각하고 그만을 사랑하고 그만을 바라보고 그만을 마음에 두기를 원했던 술람메인의 심정을 노래하는 아주 귀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아가서의 나중에 말씀해 보면 그런 구절이 실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건포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쉬쇼트라는 것인데 이건 저희가 말하는 건포도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포도는 완전히 포도를 말려가지고 수분을 완전히 뺀 상태죠. 말 그대로 건포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5절 말씀에 나오는 건포도는 수분을 완전히 빼서 말린 일반적인 건포도와는 달리 포도를 말려 뭉치긴 했으나 즙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 간식이라고 합니다.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맛있는 간식이겠네요. 저도 이거 읽고 야 맛있는 간식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술라면의 다음 고백이 참 멋집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원한 사랑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데 이렇게 술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참 주님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는데 사랑함으로 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젊으셨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사병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 상황입니다. 영적인 상사병이 걸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향한 술라면의 사모의 정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침내 술람 여인 자신이 사랑의 열병에 빠져서 지금 뭐 달라고 하죠? 건포도로 내 입을 듣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건포도 좀 내게 갖다 주세요. 사과도 내게 갖다 주세요. 사과 좀 내게 갖다 주세요. 그거 먹고 내가 좀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열병이 날 지경인데 실은 열병이 났는데 내가 그 건포도와 사과 영양간식 좀 먹고 내가 좀 힘을 차리게 내가 이것도 좀 갖다 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전반에 말씀드렸지만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데 실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만 사랑하면 초막이든 어디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술람 여인은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그 어떤 문 여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깊고 놀랍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솔로몬의 신부가 될 자격으로 내가 충분하다. 오늘의 말씀은 신부의 자격이라고 정하려다가 지금 이 말씀 드리면 좀 오해하는 분들,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오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실은 바꿨습니다. 실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건 실은 신부의 자격이죠.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신부가 된 건 맞지만 반대편으로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술라면이 당신만을 사랑하기에 내가 열병에 드는 걸 모습을 봐서 이런 모습을 보고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고 다른 여인에 비해서 당신의 신부가 돼 나는 합당한 자격, 적합한 자격을 갖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읽어도 항상 주님의 저희를 향한 사랑이 깊고 깊은 사랑이 우리만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인데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주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이죠.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 한 일 많네요. 인내도 있고 주님에서 참 많은 것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계속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훌륭한 성도네요. 그런데 4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신부의 첫 번째 자격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받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성경에 제일 되는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다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이제는 자꾸 핑계거리 찾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를 정확히 잡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받는 첫 번째 제일된 신부된 성도의 제일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역시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외에는 예외도 없고 핑계거리도 없고 어떤 변명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만 있을 따름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두 번째 주님의 신부된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은혜와 사랑 어디서 받았을까요? 삶 가운데 받았죠. 뭐. 아침 일어나고 점심때 생활하고 날마다 하루 살아가고 밤에 또 편안하게 잠자리에서 여러분 주무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무슨 말씀일까요? 연인을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술람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한 가지 한 가지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꼭 뭐처럼 금방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람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솔로몬 왕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왼팔로 나를 안았습니다. 오른팔로 나를 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그 모습을 기억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술람 여인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를 사랑해 주는 솔로몬 왕의 넘치는 사랑의 모습과 행동은 당신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니까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과 애정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안아가지고 인도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독수리처럼 업어가지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지금 술람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솔로몬이 안고 사랑해 주는 것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애정과 보호와 사랑의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주의 성도와 교회를 사랑한 자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울사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자신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결코 사도 바울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린 조금만 주의라면 내가 했다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잘했는데 주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버릇없이 많이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 솔로몬 왕의 그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는 그의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의 그래서 합당한 두 번째 모습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만 기억해도 우리는 이미 배부른 자들입니다. 한두 가지 은혜를 받았어야죠. 한두 가지 사랑을 받았어야죠. 어떤 때 생각하면 기도 시간 푹 지나가요. 다른 기도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거 감사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 합당한 모습은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의 합당한 세 번째 모습, 주님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가서는 신부된 저와 신랑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걸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술람 여인으로 예표된 성도들이 어떻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 말씀이죠. 그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만 일단 보면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게 받은 사랑이 참 큽니다. 그 가운데 누리는 은혜라는 것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뒤에 말씀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하겠을까요?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이 얼마나 겁쟁이들입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데 TV 같은데 보면 조금만 바삭거려도 정신없이 뛰어가는 게 노루와 들사슴들입니다. 깜짝깜짝 놀라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루와 들사슴과 같은 들사슴을 두고라는 말씀, 노루와 들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 가장 겁이 많고 소심한 노루와 사슴에 비유할 정도로 그들 깨어서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조용조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술람매는 솔로몬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하게 원하는 거예요.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노루와 들사슴이 놀라서 도망갈 지경이니까 그들이 깨어서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겁 많은 동물이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지금 아가서 기자의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영원한 교제의 길을 주께서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주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 말씀해 주셨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기 원하기 때문에 또 주님도 우리와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의 선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에 저희와 여러분 나이 드는 것에 별로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영원한 성도의 누림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 가운데 곧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다지 마음을 두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살 뿐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아도 주님이 충성된 성도들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줄까요? 오늘 이 말씀은 뒤에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말씀일까요?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거죠. 천국을 한번 기뻐하면 그 기쁨이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면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니 주님이 그 나라를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바람직한 세 번째 모습은 주님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직을 사임한 후 수술까지 받고 나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대통령인데. 대통령 사람이니까 똑같지 뭐. 시리에 늪에 빠져있던 닉슨은 부인인 부인이 팻이 이름이 팻인데 팻에게 죽고만 싶다고 말했습니다. 몹시도 우울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서 창문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젖히고 현수막을 걸고 하늘을 앞뒤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홍보용 경비행기를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대통령님, 저 비행기를 좀 보십시오. 근데 그 비행기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을 달고 비행기가 이리저리 꼭 나를 보라고 바라보는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현수막에 자세히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이 말을 통해 기운을 북돋워 주는 이 말을 통해 새 힘을 얻은 닉슨 대통령은 도대체 누가 쓴 것입니까? 알고 보니까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부인은 루스 그레엄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닉슨 대통령에게 힘을 주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글귀를 현수막에 적어서 이리저리 경비행기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신부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통해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격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의 사랑을 새 힘을 얻는 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주님의 신부된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은 신부된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환경도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주님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자로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심으로 주님, 우리의 신랑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크신한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그 크신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된 모습, 바람직한 성도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